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괴들을 삼가고 희락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후원하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도 또한 후원금을 전해준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교회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갈등 관계 속에서 긴장감의 편지를 썼지만, 본서신 빌립보서는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감사의 내용으로 된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면서 2장 18절 3장 1절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처럼 너무 억울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교훈은 우리 본 서신의 주요 메시지인데,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쁨의 이유와 원천을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주님 안에서 특별한 기쁨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데, 건강도 물질도 육신의 아름다움도 쾌락도 세상 권세도 다 일시적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것들이 주는 기쁨은 정말 일부분이며 영원하지 않지요. 영혼을 가진 인간의 참 기쁨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강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세상적 기쁨은 기쁨 후에, 아니 기쁨 중에도 마음 한켠에 고독과 슬픔과 허탈감이 같이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톱스타 가수들이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후에 끝나고 박수갈채를 받고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는 엄청난 허탈감과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이런 종류의 기쁨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인류에게 사망의 고통을 안겨다 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갖게 되는 이 기쁨은 쇠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참 여유이며 기쁨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전도사님은 항상 밝은 얼굴로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라는 말을 한두 번이 안 들어요. 가끔씩 들어요. 그때 저는 그러죠. 30살도 못 됐을 때 죽을 질병에서 하나님 은혜로 고침 받아보세요. 먹고 살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자녀들까지 다 가르쳐 보세요.
주의 핍박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환경이 주어져 보세요. 세상에 질병이 무섭겠어요? 돈이 무섭겠어요?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근심하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은 질병, 돈,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 한 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중상모략이 있었고 과거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던 분쟁이나 음행, 우상 숭배와 성도들의 부활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근심하게 충분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들의 구원을 마음 아파하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풍요가 세상의 근심거리를 덮을 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또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렸던 그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할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미래에도 지금 현재에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창덕교회 청년들이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적 교훈은 절대적이며 안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파선하다라는 것은 배가 산산조각 났다는 의미인데 믿음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 배는 믿음의 배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양심을 버려버리는 사람은 믿음의 배가 산산조각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배가 산산조각났다는 것은 양심을 버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믿음과 양심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부분으로서 한마디로 믿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인간의 도덕적 부분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였다면 그 사람은 삶은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결국 믿음이 없이는 바른 양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 양심이 회복되어지게 되므로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교인들이 양심 없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타락이며 기독교의 추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양심에 관하여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1절에 안전하니다라는 말씀은 실패가 없는 말씀을 가리키며 결코 넘어지지 않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실패가 없는 것을 말씀합니까? 신앙생활에 실패가 없는 것을 말하며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영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에서 안전하다라고 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함으로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씀합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 즉 바울은 이전에 말했는데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본문 앞부분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을 언급하는데 우리 다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1장 27절로 3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말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굳게 맞서서 싸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적자들은 바로 빌립보서 3장의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개들, 생각하는 자들, 손할례당으로 율법의 의식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육신적 할례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인 이들은 사도 바울은 삼가라고 확실하게 알고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어떤 자들이 참 할례당일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 할례파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로서, 여기에서 봉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봉사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면서 보여주기 위한 육신적인 힘과 노력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들은 의식적 예배행위로 전락해져 갔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참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태생이나 선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회심년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실을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명문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유대의 학문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저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대하여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유대교회에 대해 열성적이고 열심히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던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이 엄청난 세상적인 배경들은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이루어졌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며 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등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육신적인 것이 아닌 하늘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거듭나서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참 할례당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와 봉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의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할례파인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것들을 은사로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남다른 재능이나 남다른 물질이나 높은 지혜를 주실 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주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종교성이 강한 우리나라 안에서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믿음 지키기 힘든 환경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창덕교회 청년들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이며 참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